쭉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구절이 있고, 이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신가라는 의문이 드는 구절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어느 부분에서 가장 고개가 끄덕여지셨습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목사님, 지금도 어른 원수 한 마리랑 작은 원수 두 마리가 집에서 자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원래 성경의 원리구나.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불화는 성경적인 원리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그런 생각이 드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3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는 말씀에 보면, 이것이 과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신지, 내가 믿고 아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 분이 아닌데 라고 의심이 드는 구절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할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0장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0장 특별히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즉 12 제자를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면서 오늘까지 이제 10장 오늘 끝까지 읽었는데 끝장까지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 시대에 가족들도 모두 믿는 사람들도 다 유대인이었던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고 나를 쫓아오는 그런 삶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이런 고통이 있을 것이고 이런 힘듦이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통해서 쭉 말씀해 주고 있는 그 상황임을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그것을 마음에 먼저 기억할 때, 오늘 이 말씀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닥칠 위험과 고통과 힘듦을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고 계시는 거구나 라는 그 지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이해하기가 조금 쉬워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2023년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적용을 해야 되고 어떻게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네,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께서 화평,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샬롬을 주시러 왔다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 말씀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분명히 평안과 화평,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고 이야기하셨는가?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화평은요, 진정한 의미의 화평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목사님은 아담과 하와의 예를 아주 잘 드셨더라고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안에는요, 화평이 있었습니다. 어떤 화평이 있었냐? 완성되지 않은 화평이 있었어요. 하와가요, 뱀의 꼬드김에 당하여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요 가지고 누구에게 갖다 줬죠? 네, 아담에게 갖다 줬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아담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받았을 때요, 만약에 그 안에 진정한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아담이 하와에게 화를 내어야 됐습니다. 어떻게요? 이거 하나님께서 보지도 먹지도 말라고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나무의 실과인데 이것을 왜 나에게 주느냐라고 화를 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화평이 있었죠. 어떤 화평이 있었죠? 아내가 주는 것을 잘 받아먹는 화평이 있었죠. 그 안에는요 싸움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주는 것을 순종함으로 아담이 잘 받아먹었습니다. 여러분, 겉에서 보면요 그것은 아름다운 화평입니다.
그런데 그 가짜 화평이 결국은 어떤 사단을 만들어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눈이 띄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화평이 바로 그런 화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아이들이 우리 고등부 학생들도 보면요, 우리 부모님들은 참 믿음이 좋으신데 아이들이 교회 안 나오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 화평 가정에,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나 또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학원 보내야 돼서 못 보낸다는 겁니다. 아이에게 이 고3 고2 이때는 그래도 2년만 참으면 앞으로 인생이 쫙 필 텐데 이때는 그냥 아이와 싸우기도 싫고 아이와 다투기도 싫어서 교회 안 보내고 학원으로 보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화평이요, 그 당시에는 화평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지원해 줄 수 있고 아이와 싸움이 나지 않는 그 화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화평은 가짜 화평입니다. 우리가 검을 들고요, 여기 나오는 검은 우리가 아는 그 검, 칼 맞습니다. 여러분, 그 검을 들고요, 잘못된 화평은 깨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며느리랑 우리 자녀랑 싸우기 싫어서 교회 가자는 얘기 참 하기 힘듭니다. 목사님, 대신방을 하면서 그런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그 화평이 진정한 화평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진정하게 그 화평, 그냥 얼굴 붉히기 싫고 싸우기 싫다는 이유로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자꾸자꾸 밀어내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화평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오늘 말씀에서도 보지만 그것은 진정한 화평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안과 화평을 위해서 우리는 검을 들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부러워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제대로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불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가정에 불화가 없고 한 번도 싸운 적이 없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가정의 불화와 가정의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정말 정말 축복된 삶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진짜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데 가정에 불화가 없다? 이거는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내가 예수를 제대로 따르고 성경의 말씀의 원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 주님을 따르려면요, 우리 안에 갈등과 어려움이 따라오게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 경우, 물론 평안과 그 안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놀라운 사랑의 향기를 퍼뜨려야 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선택해야 될 때는 우리 안에 불화가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 시대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37절 말씀,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가장 주목되는 단어가요, 반복되는 단어가 합당하지 않다, 더 합당하지 않다, 비교급으로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선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새로운 최근에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용하고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중 어떤 자매가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단에 빠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이 한 자매가 저한테 와서 그럽니다. 저는 어머님을 따라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된다. 그것은 진짜 진리가 없는 말씀이 없는 곳이다.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녀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옥을 가도 엄마랑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분을 보면서 제가 달래고 혼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결국 그 자매는 저희와 함께 계속 믿음 생활을 하게 되긴 했는데, 그 말이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남편, 또 우리 가족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지만 그 사랑의 순위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기가 참 어려운 줄 압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선택하고 우리 가족을 선택한다는 게 참 신앙이 깊은 분들도 그것을 이행하기가 참 어렵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나 자녀를 사랑하나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숙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 너무 어려움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40절에 보면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선택하고 가정의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내가 끝까지 예수를 붙잡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돕는 자들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그 예수를 붙잡고 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잘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초반에 말씀드렸죠.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즉 제자들이 그 제자의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특별히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 제자를 잘 돕는 자들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잘 돕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서요, 우리가 이렇게 대접하는 삶을 좀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도의 삶을 걸어가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교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분명 있을 수 있지만 또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잘 섬겨주시는 우리 순장님들, 총무님들, 또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항상 마음을 다해 섬기려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은 제자들이 제자의 삶을 살면서 닥칠 어려움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알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사실 미가서 7장 6절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6절 말씀에 보면 대적하게 하려 함이니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불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불화와 대적의 어원을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분하다, 구분짓다, 구별되다, 이런 말의 어원이 있습니다. 오늘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온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때도 있지만 분명히 구분되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믿는 자들로서 우리가 잘 구분되고 잘 분별함으로써 예수의 길을 쫓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온사랑교회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을 물질로서, 또한 마음으로서, 기도로서, 또 말로서 협력하고 돕는 자들도 이와 같은 제자의 길을 살아간다는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우리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나를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시는 그런 우리 목회자들과 또 전도사님들과
우리 순장님들, 총무님들 위해서 내가 어떻게 좀 응원해 드릴까, 내가 어떻게 섬겨 드릴까, 그렇게 마음 먹는 자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섬김의 미학을 잘 마음에 새기시는 이 아침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